하시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교학 꿈 시리즈,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애틀란타 새생명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모습을 있기 위해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귀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자로서 역할을 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통로로 제사장 나라 삼은 이스라엘이었으나 이제는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확장되어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며 새생명교회가 지금 이 스와니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죠.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새생명교회가 품고 나가는 비전, 사명 선언 의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 핵심 가치에 집중을 하면서 나갑니다. 우리가 지난 5주간 이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소그룹 교제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변화와 성장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이 문화가 되는 교회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가 집중하고 나가야 되는 핵심가치 5번째는요, 바로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바로 이렇게 선교하라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가 이 핵심가치 5가지를 집중하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분명히 완성되고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5번째 핵심가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나아가는데, 솔직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너무도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분이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서술적인 언어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딱 찝어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딘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공생의 사역 3년 한 반 정도의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 사역,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유언으로 딱 집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숙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고요, 그 말씀대로 또 너희는 이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120신도가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에 집중하고 나갔더니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 교회는 탄생하는 즉시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즉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면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선교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나갈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선교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여기 1장 8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이것을 절대 조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8절에 첫 시작의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면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2000년 전에는요, 그 베이시 신도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요,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누구도 여기서 제외가 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 명령을 주시면서 정말 지상 최고의 대사명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말한 이게 어느 문맥에서 쓰이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거니까 부활한 다음에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가 일로 와, 거기서 다시 만나자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셨어요. 거기 만난 그곳에서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선교의 대사명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얘기하며 요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최고의 사명을 불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의 대사명을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고 하면은요, 선교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필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명령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어기고 살아갑니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 선교의 사명은 어디를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모여서 삶을 나누고 집중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이런 그 모습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에서 그치는 대로 끝나는다는 거예요. 매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모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대한민국에 한 40년 전에 정말 그 팔도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세워질 당시만 해도요,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배우지 못한 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던 분들이었어요. 우리만큼 아는 것도 적습니다. 심지어 시골에 계신 분들은요, 평생 단 한 명의 목사님으로부터의 듣는 설교밖에 듣지 못하는 분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엄청난 설교 홍수의 시대라고 부르죠. 우리는 원하면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은혜로운 말씀을 내가 찾아서 듣고 나갈 수 있어요. 너무도 많은 설교를 우리는 너무도 손쉽게 핸드폰이라는 것을 이렇게 띡띡띡 해갖고 들을 수도 있고요, 집에 TV를 통해서도 듣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그냥 옴짝달싹 앉고 그냥 TV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나감으로 인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전 그 시대보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양을 쌓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이 좋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을 위해서 오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 새샘의 교회는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직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또 선교의 현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부르시고요, 세우시고 둘씩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어디로 보냈어요? 자, 그 각 동네와 각 지역 바로 앞에 뭐가 나와요? 주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던 곳에 보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할 그곳에 제자들을 대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이 아틀란타, 조지아주라는 곳은요, 내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곳인데 이곳에 나를 대신 보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2절 3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예수님이 친히 가시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미 추수할 때가 차고 넘쳤어.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이르러서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너희는 기도하고 가. 그 기도로 내가 너희를 보내고 있는 거야. 너희는 가면 추수할 수 있다니까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고 하죠. 전도 너무 힘들다고 하죠. 왜 안 되고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면은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는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추수할 때가 가서 너는 수확만 해오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를 구원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보낼 때 이 구원사역의 길을 가는 것이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이리와 양을 비유하시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내 이름 예수를 전하다 보면은 너희의 생명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실을 아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갔는데요, 그들이 가서 정말 그 전도 사역을 하고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갔더니,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그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너무도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귀신도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요 귀신들도 항복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하늘로부터 사들이 번개같이 떨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급한 거예요.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제자들을 해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정말 기뻐만 나이뜨고 있는 막 들떠 있는 이 제자들의 그 모든 리포트를 들으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깨달음 하나 주시는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신이 떠나는 것으로 너무 들떠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예수님 내가 가서 했더니 귀신 나가고 난리 났어요. 막 사람들 그 다 보고 지금 예수님 믿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예수님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어요. 막 기뻐서 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떠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제자들은요, 귀신이 떠난 것이 너무도 흥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얘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 그 절대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사실은 천국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요,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교회로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이미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그 감격스러운 축복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하는 그 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인생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기도를 하냐면 성령여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오순절 다락방 그날 임하시는 순간 once and for all, 다시 말씀드려요,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오시는 것도요, 그날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할 때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메시지 맺고 듣고 예수를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즉각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악한 영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선교는요, 땅끝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교는 땅끝까지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예요. 땅끝까지. 그냥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선교의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가라,
근데 가는 것이 주동사가 아니었죠. 제자 삼는 것이 주동사인데 거기에 첫 번째 파트가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봤더니 가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항상 이것을 가라 하니까 선교지로 해외로 나가는 것을 선교라 생각하는데, 이 정확하게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합니다. 온 유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땅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명령은요 땅 끝까지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최고의 명령은요,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사야서의 땅끝이라는 표현이 정말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구절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사야서 52장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이사야서 62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이사야서에서 지금 언급되어 있는 이 땅 끝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소리, 우리가 하나님을 전파해야 될 소리가 미쳐야 되는 장소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땅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결정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 예수님의 선포와 더욱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요, 이사야서 49장 6절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6절 한번 같이 쭉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상징하는 고난받는 종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주시는 이 마지막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땅 끝까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궁극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한층 더 나아가셔서 이미 성취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이제 명령으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 나를 사랑하는 너희도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 너희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에서부터 조지아주로, 미국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명령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명령들을 보면은요, 이런 유형으로 주신 명령은 정말로 흔치 않아요,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셨고요, 성취하셨고요, 이제는 그것을 농축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끝이라는 건, 이 땅끝까지라는 말에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 땅끝이 무슨 의미냐면 fully stretch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다 펼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소진될 때까지 쓰는 것이 땅끝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다가 여기 하수도에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갖고 있던 코로 하나가 떨어졌어요. 25전짜리가. 뭐 한국에서 뭐 500원짜리 떨어졌다 칠게요. 근데 이 500원이 좀 귀중한 500원이라 칠게요. 자, 그러면 이 500원이 아무리 귀중하다 하더라도 가치가 500원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이거를 죽기 위해서 막 손을 막 넣어서 잡으려고 하실까요? 아유, 목사님 뭘 모르고 그러시네. 땅을 파봐요. 500원이 나오나.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가시다가 결혼 반지가 있죠. 결혼 반지를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주님의 뜻입니다. 이러실 거예요. 아니죠. 이 결혼 반지가 상징하는 게 뭐죠?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평생을 동거동락하며 하나님이 주신 계획 가운데 그 뜻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반지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잡혀서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500원은요 가치가 5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나 만약에 반지라는 것은요, 그것은요 내가 삶과 함께하는 이 약속에 담겨있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손을 뻗었는데 안 닿아요. 안 닿는데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만 팔이 더 길면 그럼 어떻게 되죠? 초자연 힘이 나서 막 더 뻗으려 했더니 진짜 늘어나기 시작해요, 팔이. 그렇죠? 내 어깨가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사수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아내가 나를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아무튼 막 잡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땅끝이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달랑말랑하면 내가 찢어질 각오로 하면서 뻗는 것, 이것이 땅끝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때 땅끝까지라면 우리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확장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정말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막 찢으려고 하고 막 뻗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넓게 펼친다 할지라도요, 내 삶은요 절대로 찢어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찢어질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스트레칭을 하고 쭉쭉 뻗고 막 찢으려고 하고 해도 최대한 확장을 시켜도 내 안에서 어떠한 손상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데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인데요, 이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서 하시는 명령이 분명히 너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야 돼 라는 이 명령을 주시기도 전에 이미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끝까지의 사랑을 주셨어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찢어져도요, 아무리 펼쳐도요, 내 몸에는 손상이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 하는 것에 나를 이제 미리 대신 예수님 대신에 나를 보내주시고요,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착각을 할지는 모르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탄코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법정 용어로도 쓰이는데요, 법정 안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을 내가 목격한 것을 어떤 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마르투스예요. 자, 근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martyr, 순교자로 번역이 돼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 목숨을 내어걸 만큼 내가 아는 사실, 내가 깨닫게 된 것, 내가 만난 것을 전하는 것이 마르투스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증인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더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는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펼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삶 가운데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주님이 주신 그 지상 대명령 가운데 그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솔직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발견이 됩니다. 표현만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 명령,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요,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담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미 임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세매교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모른 채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포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에 한두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 만에 만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반갑게 인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거 위해서 우리 모이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서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 나가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를 모르는 영혼들이 땅 끝에서부터 그 이방인들이 땅 끝까지 있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냥 선택적으로 나는 뭐 목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다가 주님 만날래요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제 나를 마르투스로 부르셨사오니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 끝까지 증인이 됩시다. 그러나 땅 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해외 가서 하는 땅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나의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스와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온 조지아주와 사마리아와 미국 전역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너희 삶 가운데 주어졌고 나의 권능이 너희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나가서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예수님 소개합시다. 그럴 때 우리 분명히 우리 새세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뜻을 내가 기억하고 나가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이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